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은 본 말씀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에 지난주 무슨 말씀하셨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좀 당혹스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인지라.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제가 피곤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걸을 수 없게 된 장애인이 됐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가 잘못돼서 걸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걸을 수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두 팔을 가지고 기면서 구르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 안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집 바깥으로 이동해야 할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그의 집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먼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은 지금 2000년 이전의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상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걱정하고 우리가 전혀 괴로워해 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지체 장애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체 장애인들은 더 불행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은 사무직이 그래도 많죠. 그래서 지체 장애인이라도 사무직 일을 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서. 하지만 이때 이 시대는 사무직이라는 건 거의 없었어요. 노동의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만 하던 시대였어요.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동을 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과 동시에 가난과 빈곤과 궁핍을 같이 얼싸 안고 태어난 겁니다. 안고 태어난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하대를 받으며 그것들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종교적으로 보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 2000년 전, 그 이전에도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신에게 저주를 받았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장애로 태어난 사람이나 지체 장애를 낳은 부모나 똑같이 사후에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살아만 하던 그 시대였어요. 신약시대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근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었을까? 그 죄가 어땠길래 저런 신의 벌을 받고 태어났을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라며 사회적 편견을 완전히 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유대교의 경우는 모세 시대 때부터 어떤 특정 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는 그걸 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자, 흠이 있고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단이 있는 곳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대로 들어가되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흠이 있고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장애인들이나 특정 병자들은 차별과 소외를 당하면서 고립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바닥까지 내려가 봤어. 내 인생 진짜 바닥까지 쳐봤어. 이런 표현은 많은 분들이 한 번씩 해봅니다. 원래 살면서 바닥은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곳처럼 그런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나는 바닥까지 가봤어라고 하는 말, 그 말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는 바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바닥에만 있진 않았다는 걸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볼까요? 이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바닥이었어요. 태어날 때도 바닥이었어요. 자랄 때도 바닥이었어요. 장년이 돼서도 바닥이었습니다. 항상 바닥이었어요. 바닥이 아닌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아요. 나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비극적이고 더 참담한 현실은 뭔지 아세요? 내일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뭔가 자기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는 항상 바닥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체장애 거린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만.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이 사람은 평생을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생존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취미, 특기, 여가, 휴가, 여행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어제도 이 사람의 인생의 관건은 생존이었고 오늘도 생존이고 내일도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됐던 그날, 성전 미문이라는 곳 앞에 앉아있던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그곳에 갔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달랐어요. 기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흠이 있고 부정하니까. 일평생 한 번이라도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왜 있었어요? 생존만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생존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현대인들, 이 국어라는 지체장애인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과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어른이 되고 나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는 생존의 법을 배워야 돼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생존의 법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푸시를 합니다.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가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 피땀 흘려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일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겐 그것이 생존이라고 그렇게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저 생존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생존을 위해서 피 튀겨가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생존을 위해서 만드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만일 생존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거대한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왜냐면 생존을 위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창세기 첫 부분부터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존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해요. 하지만 생존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여러분. 동물이에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생존의 문제만 말끔히 해결이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전에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조금씩 알아나가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생존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그 모드가 있어요. 어떤 모드에 맞춰져 있냐면 생존이라고 하는데 모드가 맞춰져 있어요. 뭐든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모드는 생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생존의 이슈는 우리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두가 생존에 맞춰져 있다면 그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구걸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게 되면 구걸하는 이 지체 장애인이 일어서는 모습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 육신적인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육적인 장애가 고쳐지는 것만 여러분 보셨다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본문의 한 1% 정도만 보신 겁니다. 1%예요. 장애가 고쳐진 그의 새로운 다리만을 본다면 여러분은 육의 세계만 볼 뿐입니다. 아직 영의 세계는 보지도 못하신 거예요. 이 사건에서 정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모를 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6절을 봐야 되는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서 은과 금이라는 것,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쪽에는 은과 금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나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이 베드로는 구걸하던 지체 장애인에게 그런데 물질적으로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경험시켜줄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육적인 거라든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 물질 세계, 이 육의 세계에 갇혀서 일평생 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물질이 전부가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봐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좋으면 좋은 걸수록 더 좋은 겁니다. 세상의 성공 여부는 어디 있어요? 물질이 많은 데 있는데 그것도 좋은 물질들이 많이 있으면 최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간주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려요. 사람을 희생시켜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도둑질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해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양심을 팔았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양심 정도만 판 거면 정말 다행이에요. 완전 물질의 사람이 돼서, 육의 사람이 돼서 사는 거는, 양심만 판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양심을 판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본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인생만을 생각하고 육적인 인생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정령 죽습니다. 사실 이미 죽어 있죠, 영은. 하지만 죽은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영이 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 돈 흥청망청 쓰고 술 막 마시고 이런 거 타락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예를 들면 탕자의 경우처럼. 근데 여러분, 그건 타락의 일부분이에요. 진짜 타락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물질적인 사람이 되는 거,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자체가 타락입니다. 이거 자체가 타락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산다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나의 삶이 물질적이기만 하고 육적이기만 하면 그 사람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이 타락한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영이 타락한 사람은 그냥 육체 덩어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을 해드리면, 타락한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사람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그 누군가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물질적이기만 하고 육적이기만 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육체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과 뭐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생존. 근데 생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뭘 위해 살아가냐면 그냥 자기 육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위 공산주의 이념의 토대라고 불리는 유물론이라는 게 있죠. 유물론.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실제가 뭐냐라고 할 때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물질이다. 심지어 사람의 어떤 정신 같은 것도 이거는 뭐냐면 물질의 작용이다. 물질의 산물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래요. 처음도 물질, 마지막도 물질, 물질 만만세. 이게 유물론이에요. 여기에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영적인 거 그런 거 없어요. 19세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인해서 유물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게 되게 되고 이 사상 위에 공산주의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지구 땅에 있는 첫 공산주의 국가 바로 소련이죠. 네, 소련이에요.
거대한 권력을 이루면서 큰 소리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가 돼요. 무너져요. 물론 여러분 그거를 분석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 이유들 학자들이 당연히 찾아낼 겁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 뭐 맞는 것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큰 잘못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모든 걸 물질로 봤다는 거예요. 영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거는 동물은 육이에요. 사람은 영입니다. 근데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면 우리는 사실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뭘 즐기든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든 상관없어요. 그냥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이 붕괴가 됐는데 1991년도에 붕괴됐는데 어떤 날에 붕괴된 줄 아세요? 공식화된 날이 소련이 붕괴된 날이 1991년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붕괴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상징적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부인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던 그 기독교 성탄절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던 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치유받고 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를 보셔야 돼요.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걸을 수 있었어요. 조금 뛰어보니까 뛸 수 있었어요. 그건 치유의 결과죠. 근데 그 이후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던 것도 처음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었어요. 예전엔 들어가면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하지만 그는 성전에 이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치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바로 다음 구절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갔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했나를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까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입으로 나오던 말들이 다 어떤 말들이었겠어요? 포기의 말, 원망의 말, 판단의 말, 부정적인 말들, 온통 이런 말들 뿐이었겠죠. 그 입에서 나오던 것들이. 그걸 자기 입에 달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 그 입에서 나왔던 것은 바로 이제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보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때 다들 뭘 보냐면 다리만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의 다리를 봐봤자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리에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는 마음대로 걸어 다니거든요. 하지만 다리만 보면 안 돼요. 다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의 입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다리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에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리로 걸어가죠.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실현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생존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냥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이냐?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여기서 그냥 생존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유일한 열쇠예요. 그 어떤 다른 열쇠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물질적이고 육적인 세상에 꽁꽁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인생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장의 거린이 다리가 나아서 여러분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리가 나아서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의 다리가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기 때문에 생존만을 위해서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의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걷는다고 내 거룩함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 조금씩 다시 되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생존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그냥 육체 덩어리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함, 숭고함, 존귀함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